제가 어젠데요,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말이 이렇더라고요. 부끄러움에 중독된 현대인.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억압한 채 살아간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내면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덮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은 양복 입고 뭐 그럴듯하게 폼 잡고 살지만 그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완벽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각이 될까봐, 드러날까봐, 완벽주의, 자기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는 게, 지나친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너무 막 파쇼, 너무 세게 나가는 사람은 그거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마다 벌컥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 그러는데요, 타인의 행동을 윤리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을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사가 그래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집사님이 떠오를 텐데요,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나나 너나 여기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대안이 있다면 하나예요. 은혜가 다스리도록 하라.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열등감으로가 아니라 의욕 회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프린트 해가지고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맨 먼저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12제자를 만나주시고 500여 사람을 동시에 만나주시고 또 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다고 쭉 피력하고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바울을 견인하는 힘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자격 없는 자,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 그러나 바울의 눈물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들을 만나러 오시면 나 같은 사람 안 만나고 누구를 만나겠어? 여러분은 큰아들이에요. 그러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수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여류 작가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보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 여류 작가 눈에 확 뜨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였대요. 남루한 옷을 입고 꽃을 팔아 생계를 연명하는 할머니가 왜 눈에 들어왔느냐? 이 여류 작가가 보니까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한 할머니가요,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하는 말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여류 작가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여건도 안 주면서 왜 그러냐는 비아냥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의 말을 의역하자면 뭐예요?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이다. 그 3일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할머니 입에 나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3일이라는 표현은 죽으심과 부활하신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작동이 되니까 어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픈 일이 일어나도 3일만 지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일주일이 가도 회복이 안 되고 석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제목이 주 은혜임을. 오늘 여러분 중에 자기에게 실망한 분 계시잖아요. 자기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난 왜 이 모양이야?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일로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시잖아요.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너나 없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떨 땐 나조차도 내가 미웠나?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맨 마지막 가사가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것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후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둘째 아들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감격이 다 사라져 맨날 화나 있는 큰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 सांसों को सांसों में खोने दो जरा, होने दो जरा दिल ये मेरा। सांसों को सांसों में खोने दो जरा, होने दो जरा दिल ये मेरा। रोको सीने में धड़कने दो, आँखों में अपनी तुम बसने दो जरा, रहने दो जरा, दे दो दिल मेरा। रोको ना, धड़कने दो, सीने में धड़कने
तेरे रहना चाहूं दिन रात, लम्हा लम्हा खो रही हूँ, तेरी मैं तो हो रही हूँ दिन रात। मेरे संग में है तू, रंग में है तू, आजा रंग जा मेरे सोना। मेरे संग में है तू, रंग में है तू, आजा रंग जा मेरे सोना। सांसों को सांसों में खोने दो जरा, होने दो जरा दिल ये मेरा। वो सांसों को सांसों में खोने दो जरा, होने दो जरा दिल ये मेरा। 다 사라져가도